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또 우리 성령 강림 일주일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군청 사람이 군청 직원이 왔다 갔어요. 어제 막 면에서도 전화 오고 군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내일 예배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가보려고 합니다. 와가지고 계속 뭐 체크리스트를 돼 있거든요. 막 체크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검사하고 가세요. 검사. 저런 분들이 나올 때마다 저런 분들이 고생하고 힘쓰고 하는 것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긴장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불이익이 없어야 할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고 참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좀 기뻐하고 위로함이 있는 우리 지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원래 이제 경상도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자세히 들어보고 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좀 한 두 번, 세 번 듣다가 물어보면 그게 그거라고요. 그렇게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참 희한한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말을 줄여서 줄임말을 쓰고 또 인터넷 채팅이나 그런 유튜브, 카톡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쟤들이 우리나라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아이가 웅얼 하면서 아니면 또 혀 짧은 소리로 막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모님도 어린이집 교사를 조금 잠시 하기도 했었거든요. 좀 제법 했었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다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말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단어들만 말합니다. 아직 말을 모르고 아는 단어도 많지 않아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말할 때 딱 자기가 말하면서도 답답해가지고 저거 막 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러면 참 부모들의 용케도 그걸 또 알아듣습니다. 그래 하면서 딱 공부하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잘 살펴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또 살펴보면 아무리 혀 짧은 소리로 그냥 짧게 말을 해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면 과연 알아들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짓을 하고 또 흉내도 내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로 풀어서 말을 해야지 흥미를 가지고 또 집중해서 그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4살 아이에게 이제 부모가 통장을 주면서 이 통장 네 건데 네가 사람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돈이야 하면서 근데 비밀번호는 뭐고 도장은 어디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말하면 아이가 기억할까요? 귀한 금덩이를 쥐어줘도 이것이 귀한지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통장도 아무데나 버리고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귀한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줘도 소중히 듣지 않고 아무데나 버려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훌륭한 천국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세상에 의미 없는 다른 말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하면 우리가 의심이 들 때 기도하여 구하면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간절함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무릎을 꿇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까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 듣지만 말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또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삼위일체 주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오늘이 이제 이번 주에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5월 30일이고 내일 그리고 또 모레가 되면 6월달이 됩니다. 1년에 이제 절반이 딱 되는 거죠. 교회력상으로 보면 처음이 1월달의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은혜로운 나타나심을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현절로 한행하셔야 됩니다. 주현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하시는 그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그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의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때, 올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바로 이러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합니다.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누구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문선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는 자신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대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정말 허탄한 신화와 여러 가지 그 신화와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정말 많은 수많은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 중 하나로 속여서 말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TV를 틀거나 하면 그런 광고를 보면 막 귀신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비 영화 아니면 막 귀신으로 변하는, 아니 귀신을 또 물리치는, 테마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비, 귀신, 그리고 외계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도록 계속해서 엉뚱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도록 애를 써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먹혀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배하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가 그 기다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약속을 얻은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자기의 아신을 내어드려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주님이 기다려 받으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주를 믿고 기다리며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즉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계속 죄를 짓고 또 허물을 쌓아가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내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믿음이 없을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 이 성화의 은혜가 완전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도, 그리고 이 거룩함의 시작도, 완전을 향한 걸음과 가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지난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의 말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였습니까? 함께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구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져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짐을 입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말로,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기이 여기며 그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에 정말 생기가 넘치고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나누어줍니다. 필요를 따라 사용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정말 풍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신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도 또 그 모습도 또 그 믿음의 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회심 전에는 이런 고민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너무 고민하였습니다.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전에도 전에 우리들과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때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러스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 읽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서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의 전류가 나여 유별나게 나를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또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많은 시험을 받아 싸웠으나 나는 울부짖었으며 모든 시험은 물러갔다. 이게 그날 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고 또 연약하고 쉽게 의심하고 또 쉽게 넘어집니까?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쉽게 넘어지고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데도 의심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고 뜨거워지지 않는 심령이 괴로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증가해 주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증가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고 육신에 이끌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빚진 자라는 설명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라는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빚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 빚진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이되 성령의 빚진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위로부터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화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르기까지 힘쓰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 그 거룩함의 성화의 자리,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르기까지 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중생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몸도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육체를 따라 죄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로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오장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신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막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 멀리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게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믿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성화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저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이제 믿는 저희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실 때 주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의회의 자리로 날마다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교회, 정말 사랑과 나눔 있는 교회, 성령의 분명히 충만한 교회로 처음 함께 기도하던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도 오직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약속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정말 섬김으로 베풀므로 그렇게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며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